네, 모두 반갑습니다. 네, 갑자기 많이 추워졌죠? 다들 좀 따뜻하게 입고 다니고 계신가요? 네, 오늘 말씀은요. 이사야서 43장 7절 말씀, 이사야 43장 7절 말씀 다 함께 일어서셔서 읽겠습니다. 이사야 43장 7절입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곧 내 이름으로 불리는 모든 자라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그를 창조하고 그를 지었으며 참으로 내가 그를 만들었느니라. 아멘. 함께 서신 채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귀한 예배 주님께 드릴 수 있음에 또 이 특권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또 하나님 예수님의 그 제자 삼아 주셔서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 드릴 수 있음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어제 듣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들 밝히 알려주시고 저희는 또 그것을 아멘으로 화답하여 저희 마음속에 두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주님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부탁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님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보시면은 좀 짧은데 이 말씀을 이제 묵상하게 되고 이 말씀에 대해서 좀 생각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다른 분들은 그렇게 조금 깊게 생각하시는 것 같진 않아요. 이제 사는데 많이 바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어쩔 수 없이 좀 휩쓸려서 그냥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어떻게 보면 그런 DNA를 물려받았어요. 약간 골방 철학자. 지난번에 많이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나는 왜 살지? 나는 지금 눈을 떠보니까 대한민국 사람이 됐습니다. 눈을 떠보니까 저는 또 아시아인이에요. 물론 이제 뱃속에 있던 그때는 기억이 없기 때문에 제가 기억한 바로는 저는 이제 제가 원해서 90년도 3월 18일에 태어난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근데 저는 이제 존재하고 있죠. 다들 각자 어느 병원에서 태어나셨고 또 이제 어느 날짜에 또 이제 대한민국 국민으로 또 성별도 이제 정해져서 이제 태어났는데 근본적으로는 그게 내가 왜 지금 이 땅에 존재하는지에 대한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해주지 못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좀 근본적인 질문이에요. 우리가 흔히 이제 내비게이션을 찍을 때 목적지를 우리가 정하잖아요. 그 목적지가 약간 우리의 그 목적, 우리의 존재 목적, 존재한 이유에 대한 것과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의 목적,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한 목적과 하나님께서 왜 만드셨는지, 우리가 왜 태어났고, 우리가 왜 지금 숨을 쉬고 있고, 우리는 지금 왜 이 땅에 있고, 우리가 왜 이게 심장이 뛰고 있고, 우리는 왜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근본적인 질문이죠. 그걸 알아야지 우리가 그 목적대로 그 창조주 우리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바 그리고 우리가 정말 엄연준 아니면 각자 송강호 이렇게 각자의 이제 가장 그렇게 우리 본인답게 살 수 있는 거는 우리 목적대로 사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예를 들어서 펜을 만들었는데 펜을 가지고 이걸로 노를 전다고 생각해보세요. 그 목적에 맞게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의미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뭘 원하시는지 우리의 그런 궁극적인 존재 이유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이 어떻게 보면 그거에 대한 대답입니다. 다시 43장 7절 함께 다시 한번 볼까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곧 내 이름으로 불리는 모든 자라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그를 창조하고 그를 지었으며 참으로 내가 그를 만들었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결국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인데 우리를 왜 만드셨다고 하셨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드셨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존재한 이유는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이유는, 우리가 지금 태어나고 존재하는 이유는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조금 약간 모호하죠. 하나님의 영광이 뭐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란 것은 이제 히브리어로 보시면은 카보드, 헬라어로는 독사거든요. 그래서 그냥 사전적인 의미는 그냥 영광, 또 무게감, 무게, 그리고 광채, 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사실 아직도 잘 감이 안 오죠? 감이 좀 오시나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제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감사하게 수천 년 전에 이 똑같은 질문 또 궁금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신지 아시나요? 모세입니다. 모세인데 출애굽기에 보시면은 함께 보실까요? 모세가 어떤 질문을 하냐면요, 33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창세기 33장 18절에서 2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함을 네 앞에 지나가게 하고 주의 이름을 네 앞에 선포할 것이요 또 내가 은혜를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내가 긍휼을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풀리라 하시고, 또 그분께서 이르시되 나를 보고 살짝 없을 터이므로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그렇죠. 아마 모세도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좀 궁금했을 거예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만들어줬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뭐냐라고 모세도 이렇게 18절에 이제 여쭤보시죠.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소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갑자기 19절과 20절을 보시면은 하나님의 갑자기 속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십니다. 선함을 네 앞에 지나가게 하고 네 앞에 선포할 것이고 또 은혜를 베풀 자에게 내가 은혜를 베풀고 긍휼을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풀리라. 그러면서 갑자기 하나님께서 20절을 보시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네가 내 얼굴을, 그러니까 내가 나를 보고 살짝 없을 터이므로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라고 하십니다. 이게 뭐냐?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는 것은 결국에 하나님께서 영광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 영광을 위해 영광에 대해서 설명하시기로는 영광을 보여달라고 하셨을 때 하나님 본인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십니다. 약간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그분의 속성이 있잖아요. 그분의 아름다움,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와 거룩과 또 은혜와 긍휼과 이런 심판. 이제 어떤 사람을 보면은 진짜로 그게 있어요.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사는 사람이면 그 거룩한 그 향기가 나거든요. 삶 말이나 이런 걸 통해서 나타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 본인의 그 속성과 하나님 자체에서 나오는 그런 영광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을 위해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는 것은 결국 다른 말로는 그냥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는 것입니다. 꼭 골로새서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나님에 의해서 또 하나님을 위해서 만드셨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만드셨다고 골로새서 1장 16절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다 알 거예요. 근데 구체적인 예가 좀 필요해요.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는 게 뭐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는 것을 알겠는데 이 모습이 완전히 성취된 때가 있어요. 언제지 아시나요? 지금은 저희가 죄 때문에 좀 엉망이긴 한데 이 모든 것에서 벗어나고 그 모든 것들이 실제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때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새하늘과 새 땅, 그렇죠?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천국. 이때 계시록 5장 11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때 약간 천국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일지 한번 상상을 해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이것을 위해 우리를 만드셨구나. 그러면은 우리는 이 땅에서도 어떻게 살아야 되겠구나라는 좀 힌트를 얻게 됩니다. 계시록 5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15장에서 그거 잘못 써있네요. 5장입니다. 5장입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고 왕저와 짐승들과 장로들을 둘러싼 많은 천사들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들의 수는 만만이요 천천이더라. 그들이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음이 당하신 어린 양께서 권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합당하시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과 땅과 이 땅에 있는 모든 창조물과 바다에 있는 것들과 그것들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이르되 왕좌에 앉으신 분과 어린 양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이 영원 무궁토록 있으리로다 하더라. 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이제 14절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에 내 짐승이 이르되 아멘하고 24 장로가 엎드려 영원 무궁토록 살아계신 그분께 경배하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에는 천국에 가고 이제 지금 낙원을 가든 나중에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이 됐을 때 우리는 평생 하나님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있죠. 그 어린 양께 또 찬양을 드리죠. 권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기 합당하도다 하면서 하나님의 그 속성과 하나님께서 하신 일과 그거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또 높입니다. 그렇죠? 13절을 보시면은 창조물과 바다에 있는 것들과 그들 모든 것들이 왕좌에 앉으신 분과 어린 양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이 영원 무궁토록 있으리로다 하더라 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분께 경배하더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또 이제 우리를 만드시고 각각 개인을 창조하신 또 모태에서부터 만드신 이유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고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영원히 또 그것을 이제 사람들에게 알리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또 만민에게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영원히 찬송하는 그런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 목적은 딱 하나. 우리가 이 모든 것을 하는 거야. 이 모든 것을 뭐 예배 드리고 이런 찬양을 드리고 이런 모든 것의 이유는 또 우리의 숨을 쉬는 이유도 그렇고 모든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위해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럼 이제 이제 우리의 존재 목적에 대해서 이제 알았잖아요. 그렇죠? 그래,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경배하기 위해 만들어졌는데 그것은 이제 천국에서는 그 영원히 이루어질 건데 이 땅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죠. 이 땅에서는 이제 그걸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존재로 살아야 되죠.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네가 먹든지 마시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조금 애매해요. 우리가 좀 찬송도 드리기도 하고 그렇긴 한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궁금하지 않나요? 그렇죠. 뭘 해야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까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가장 큰 본을 보이신 분이 계세요. 우리의 주님 되신 예수님께서 이제 그것의 가장 큰 본 그리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를 좀 제대로 보여주셨는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죠? 이 땅에 오셨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했던 모든 것들을 보면은 모든 것은 본인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였어요. 순종하는 거. 하나님이신데 그것을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순종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엔 나중에는 이제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은 무엇이었죠? 결국엔 본인 자신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부활하시고 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우편에서 계셔서 영광을 받고 계시고 앞으로도 받을 것인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가장 예수님께서 본을 보였듯이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영광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거 이제 많이 유명해서 다들 이제 암송도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이제 요즘에 암송을 정말 많이 했던 이제 정찬 형제가 있는데 혹시 암송 하시나요? 네, 알겠습니다. 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뭐 암송하신 분들 같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그것이 너희의 합당한 섬김이니라. 그렇죠. 여기서 이제 개역개정은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영광은 예수님께서 하셨듯이 우리 삶, 우리 생명, 우리 감정,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은 더 이상 이제 사실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과 또 하나님께 이제 영광을 드리는 그 모든 그 이제 방향들이 다 막혀 있어요. 그러니까 막혀 있다 보면 방해를 많이 받습니다. 우리는 어느 순간 죄가 들어오고 나서 우리를 위해 살기 시작했죠. 우리의 영광, 우리의 만족, 우리의 평안, 우리의 나의 가족, 나의 부모님, 내가 원하는 거 다 이것을 위해 살게 됐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이제 다 내려놓고 우리의 육신적인 그런 소욕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요구하는 것들이 있어요. 세상에서는 너 그냥 열심히 뼈 빠지게 일해서 그냥 노후만 준비해. 끝. 그냥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아. 그거 너를 위해서 하는 거야. You can do it. Just do it. 그냥 네가 짱이야. 네가 하나님이고 네가 행복하면 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높은 자리로 가서 다른 사람을 다 부하로 두고 나는 계속 올라가. 그리고 행복해. 돈 많이 벌어. 그리고 하고 싶은 거 다 해. 이게 세상이 원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이 망가진 세상, 사탄이 이제 만든 이 망가진 이제 다 이렇게 망가뜨렸죠. 우리 자신도 그 죄 때문에 계속 그것을 하는 것에 힘이 듭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 결국에 하나님께 내 자신을 드린다는 것은 사실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이유는요,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고 서로를 사랑하고 지금까지 다 예배 드리고 지금까지 했던 모든 설교들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감정과 생각과 이 모든 것을 쳐서 하나님께 순종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보시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러면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것과 영광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이 성경 안에 다 써놨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닮아야 되는 성품, 우리가 이제 성령의 열매를 맺는 해, 전도와 성령의 열매를 맺는 해라고 됐잖아요. 우리의 성품을 망가지기 직전에는 이래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부드러움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대적할 법이 없느니라. 우리가 만약에 죄로 망가지지 않았고 하나님의 목적대로 창조하신 목적대 그대로 아담 때부터 죄가 없었고 살았다고 하면 사실 우리의 이런 모습이 계속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죄 때문에 망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계속 드리는 그런 이제 순종, 우리 자신을 이제 복종시켜서 하나님께 복종시키는 그런 과정들을 겪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에 우리는 지금 당장 이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영광은 우리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걸 조금 더 깊게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어떻게 해야지 그냥 이제 큰 원리를 안 왔으니까 이거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적용 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어떤 게 있냐면요. 먼저 개인적인 차원이 있고 또 가정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고 그리고 직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고 그리고 또 교회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함께 간단하게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야지 영광을 받는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로마서 12장 1절 말씀처럼 이렇게 드리는 것도 있고 결국에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 함께 보실까요? 시작. 그런즉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그리하면 너의 육신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게 무엇이냐? 우리를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결국에는 우리가 구원받는 순간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결국에 이때부터 우리가 성령 공부에서 항상 공부를 했던 것처럼 하나님과 하나님의 속성과 우리의 죄된 속성이 계속 싸웁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두 가지 방향으로 가게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성령이 인도하신 대로 사느냐 아니면은
내 욕심대로 사탄이 원하는 대로 행하느냐 계속 나뉘어지잖아요.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린다는 것은 우리 자신의 소욕을 내려놓고 성령을 따라 걷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말씀 안에서 계속 우리를 인도해 주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그게 더 원활하게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계속 큐티를 하는 거예요. 큐티를 해야만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원하신가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방법 다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근데 모르면은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목적대로의 우리 디자인대로의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큐티를 해요. 그래서 큐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뭘 싫어하시는지, 뭘 좋아하시는지, 하나님의 속성은 무엇이고 또 우리가 어떻게 하길 바라시는지에 대해서 계속 공부를 해 나가면서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 삶을 인도하실 수 있도록 그 무기들을 많이 이제 성령님께 드리는 그런 작업입니다. 그래서 성령 통도도 우리는 계속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다들 열심히 하고 계시죠? 우리 계속 큐티하고 있고 또 이제 말씀 성령 통도도 따로 하시나요? 하고 계신가요? 그렇죠. 그리고 암송도 그렇게 이제 그것 때문에 하는 거고요. 또 이제 우리가 말씀을 공부하고 계속 성령 주일 때 이제 모여서 공부하는 이유도 결국에는 이런 작업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또 개인적으로 계속 이제 지난번에도 그 설교를 했지만 계속 개인적으로는 하나님과 계속 교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 번째 계명이죠.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는 계속 하나님께 계속 기도로 여쭤보겠죠. 하나님,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기 원하시나요? 계속 여쭤보고 또 도움도 구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를 하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계속 들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다들 이런 개인적인 교제를 갖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거든요. 다들 하나님 어디 계셔? 하나님 살아계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 그냥 네 뜻대로 살아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것을 다 거스르고 하나님께 순종을 하는 것,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이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엄청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다들 그런 큐티 시간이 사실 그런 시간인 거죠. 하나님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저에게 이 말씀 통해서 뭘 말씀하시고자 합니까? 순종하고자 합니다. 알려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 어떤 그거에 가장 기초적인 게 큐티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또 개인적으로 그런 이제 모든 부분이 있어서 우리가 생각하는 거 이제 이게 돼 있으면 사실 나머지는 다 자동으로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을 계속 구하고 기도하고 듣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됩니다. 그렇죠. 이게 기본적으로 되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가정입니다. 우리는 이제 누군가의 자녀이고 또 누군가의 부모님이죠.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디자인한 게 있습니다. 간단하게는 에베소서 5장 24절 25절을 함께 볼까요? 에베소서 5장 24절 25절 시작.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듯 아내들도 모든 일에서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너희 아내의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사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이거는 일부분인데 사실 전체적으로 자녀는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잘 나와 있는데 기본적으로 지금 가정이 완전히 깨져버렸습니다. 이제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을 보면은 대개는 거의 대부분은 가정에 문제가 있어서 이제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예로 미국에 보면은 흑인 범죄율이 엄청 높잖아요. 흑인들을 보면 대부분 인종차별적인 게 아니라 수치적으로 보면 흑인들의 범죄율이 엄청 높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그 얘기를 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그 흑인이 얘기한 거예요. 흑인 크리스천이 얘기한 건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흑인에 대한 인종차별 때문에 그런 게 일어나는 게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흑인 크리스천이 얘기하기로는 아니다.
가정부터 신경 써야 되네. 지금 흑인들의 가정 대부분의 남자들은 다 감옥에 가 있다. 아니면은 엄마가 뭐 총에 맞아 죽어 있다. 완전히 깨진 가정이기 때문에 지금 엉망인 상태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디자인한 것에서 벗어나면은 이런 부작용들이 계속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가정에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남편에게 원하시는 거, 아내에게 원하는 거, 또 자녀에게 원하는 거, 또 가정으로서 원하는 것은 이제 남편은 당연히 이제 뭐 그런 질서도 이제 요즘 망가졌지만 영적인 가장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가장으로서 교회 이제 가정을 잘 이끌어야 되고 또 이제 아내들은 여기 말씀 나온 것처럼 그것을 잘 따라줘야 돼요. 그리고 자녀들은 어떻게 보면 지금은 자녀들의 좀 계급이 좀 더 높아진 것 같아요. 다들 부모님들이 자녀들의 눈치를 엄청 보더라고요. 그렇죠? 원래 이거는 사실 바람직한 건 아니에요. 사실은 자녀들은 부모님의 말에 부모님이 우선이고 부모님이 위고 부모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부모님의 눈치를 봐야 돼요. 사실 자녀들이. 근데 지금 보면요, 지금 저희 집도 저도 이제 어렸을 때부터 조금 이제 질풍노도의 시기를 겪었기 때문에 부모님이 제 눈치를 많이 봤는데 이런 게 대부분 다 있더라고요. 그렇죠. 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올바른 것은 이제 아버지가 정말 영적인 가장으로서 잘 다스리고 어머니도 그 지혜의 말로 계속 남편을 도와주고 또 자녀들을 가르치고 또 이제 자녀들은 그런 부모님의 리더십을 계속 따르는 거, 이렇게 돼야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정이 되는데 지금 완전 엉망이 됐죠. 뒤죽박죽이 됐습니다. 네. 이혼율도 너무 높고 또 이제 이제 자녀들이 훨씬 더 이제 계급이 높아져서 이제 부모님들이 눈치를 보는 그런 세상이 됐지만 이제 그런 것을 바로 잡아서 크리스천 가정들은 이런 모습을 잘 유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목사와 집사의 자격이 있어서 가정을 다스리는 게 먼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크리스천 개인으로서는 이제 하나님과 교제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하는 거고, 가정으로서는 이런 질서들을 지키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작은 교회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세 번째로는 이제 우리가 대부분의 시간을 직장에서 보냅니다. 그렇죠. 직장에서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냐라고 조금 이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직장을 보시면은 어떤 직장을 선택해야 되느냐라고, 그게 이제 먼저 있죠. 그것은 성경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가 다들 있습니다. 이 명확하게 보이는 게, 어떤 사람은 특히 제 예를 들어보면 저는 수학에 달란트가 하나도 없습니다. 수학이 너무 싫어요. 너무 힘들어요. 그냥 숫자 보고 이 공식 보는 게 너무 힘들거든요. 그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달란트가 아닌 거예요. 만약에 제가 돈 많이 준다고 해서 제가 엔지니어가 되거나 이제 이과 쪽으로 갔다고 하면은 그것은 성경적이지도 않을 뿐더러 성경적이지 않기 때문에 저는 평생 고생을 할 겁니다. 숫자에 대해서 너무 약한데 숫자를 평생 보고, 그래서 아마 저는 하나님께서 빨리 데려가시지 않을까 고통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로는요, 직장을 고를 때는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잘 이제 찾아서 직장을 구하면은, 신기하게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직장에서의 일에 대한 스트레스를 많이 없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대로 일하니까 그냥 성과도 잘 나고 스트레스도 많이 안 받고 그렇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해야지 많은 사람들이 그냥 하나님을 위해 살면 되지 뭐 직장인을 뭐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대로 열심히 일하는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직장에서 영향력이 있으려면요, 일을 정말 잘해야 돼요. 일을 너무 못하는데 야 하나님 믿어, 하나님 계셔라고 하면 사실 우리가 간증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좀 지양해야 되고요. 또 직장이, 저는 이제 저도 직장 생활을 감사하게 잠깐 해서 이제 이게 너무 좋은 게 뭐냐면은, 지금 사역하면은 이렇게 이제 영어, 성경 공부 이렇게 인위적으로, 물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대로 이제 만들지만 인위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직장은 제가 다녔을 때도 그렇고 직장은 너무 좋은 전도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를 한 이유도 생각을 해보시면요, 그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해서도 있고, 그 사람이 너무 안타깝고 이제 정말 지옥에 가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도 있지만, 사실 궁극적으로는 그 사람이 구원을 받아서 또 다른 예배자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전도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이렇게 많은 이제 재물들이 있는 곳이 직장인 거예요. 그렇죠.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이제 계속 신입들이 들어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 직장에서는요, 그 잃어버린 영혼들을 전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것을 할 수 있는 가장 최적의 장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개인적인 이제 범위에 있어서 또 가정적인 범위에 있어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 보면은 우리의 삶에서는 하나님의 그런 향기가, 예수님의 향기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요, 직장에서도 신기하게 이제 기독교에 대한 거, 크리스천에 대한 걸 물어볼 때 그 사람한테 물어보게 됩니다. 야, 교회에서 다 술 마셨는데 이게 맞아? 물어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그 대리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곳인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엉망인데 그 사람에 대해서 크리스천에서 얘기를 하진 않겠죠. 그냥 야, 너 크리스천이라고 하면서 왜 그래라고 이제 판단만 할 뿐이지. 그래서 직장에서는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위치에 있게 하신 이유는 결국에 이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신 것 중에 하나가 한 영혼이 돌아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신경 써야 되는 것은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만약에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 사람이 지옥 갔다고 하면 에스겔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그 책임을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직장에서의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가장 큰 방법은 그 사람들이 본인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겁니다. 그렇죠? 또 이제 마지막으로 교회입니다. 교회가 가장 어떻게 보면은 좋은 것 같아요. 작은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작은 대사관, 또 하늘 나라거든요. 하늘나라 왕국. 그래서 우리가 모이는 이유는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위해서 모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할 수 있는 것 무엇이 있냐고 하면은 각자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순간 성경 공부에서도 이제 배웠지만 각자 성령의 은사를 받았습니다. 다 있어요. 그것은 뭐냐? 단 한 명의 방관자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 그 은사대로 섬기는 것. 또 교회를 보면 많은 필요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뭐 반주도 있고 뭐 이렇게 교사, 회장 뭐 이런 걸 통해서 섬기는 것.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고요. 또 우리가 이제 찬양을 들을 때 이제 목사님께서 항상 말씀해 주신 부분이 있지만 이 가사를 볼 때 우리의 특성을 드릴 때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가사여야 되는 것 자체가 우리의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찬양 고를 때도 그렇고 뭐 악기를 고를 때도 그렇고 또 우리가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이 자리에 모였다는 거예요. 저도 여기서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은 뭐 내가 잘난서가 아니라 이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더 드러내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이 말씀을 살게끔 하셔서 이제 우리가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끔 이제 모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게 한 거고 찬양을 드리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런 거고 교제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교회에서 이제 여러 방면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요, 결국에 우리의 존재 목적,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 이 땅뿐만 아니라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는요, 하나님을 위한 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우리는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알아야지 우리가 그 목적지를 이제 확실히 알면은 그 길로 바로 갈 수 있듯이 우리가 이것을 확실하게 알아야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그 영광대로 살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항상 포커스는 무엇이든 먹든지 마시든지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사는 우리 강남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이유, 그 목적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부디 그 목적대로 살 수 있게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또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그런 이제 많은 기회들을 주셔서
우리가 더 풍성한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게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우리가 점점 더 시대가 흐를수록 하나님께 멀어지고 또 다들 망가진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제 살고 있어서 다 하나님을 떠나고 그 목적대로 살고 있지 않는데, 주님, 우리 교회는 끝날에 빛과 소금으로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정말 모든 교회들, 모든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보면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는